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입니다. 오늘의 책은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요 라는 책입니다. 책의 출판사는 진심의 꽃 한 송이고 지은이는 김지훈 작가님입니다. 처음 영상을 올리면서 어떤 책을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 저도 매우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서점에 가서 많은 책들을 봤습니다. 책들 중에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요 라는 제목의 책이 제 눈에 띄었고 이 책을 매우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대로 모두들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이 지치고 힘들 때 용기를 잃지 마요. 이 말을 가슴에 새겨둬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의 중심에서 성공했을 때 자만하지 마요. 이 말을 가슴에 새겨둬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이 몰려와도 괜찮아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괜찮아요. 모두 지나갈 테니. 세속적인 가치에 탐닉하지 마요. 그것들은 진실로 말하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힘이 없어요. 모든 것이 지나가고 세월이 바뀔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성숙뿐인걸요. 그러니 명심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더 강한 내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요. 오히려 아픔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아픔 앞에서 미소 짓는 것은 강인함의 촉매가 되어 우리를 더욱 빠르게 더욱 굳건히 만들어 줄 테니까요. 강해지는 만큼 우리의 사랑 또한 강해질 테니까요. 알아도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유연하고 부드럽고 동시에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워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해요. 한 명은 지고 한 명은 이기는 승부의 세계와는 달리 모두가 이기는 가장 강한 무기이니까요. 그러니 아픔을 축복하고 사랑해서 더욱 강한 사랑 앞으로 나아가요. 아픔 앞에서 미소 짓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니까요. 지금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꿋꿋이 딛고 일어서겠다는 의지니까요. 그러니 지금의 이 아픔 안에 분명 나를 위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미소와 함께 나아가요. 아픔과 함께 더욱 성숙한 내가 되어요. 나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요. 혹시 지금 못난 자신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면, 그때 이렇게 했어야만 했어 라고 후회하고 있다면,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잖아 라고 위로해요. 어쩌면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주는 것도 아닌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나에게 말해요.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 용서해줘.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이렇게 성숙은 비난과 자책이 아닌 긍정과 사랑의 문을 두드릴 때 저절로 문이 열리며 드러나는 빛이니까요. 그러니 나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요. 나의 행복은 우리의 행복. 내가 풍족하고 행복했을 때 남들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가 불행하고 아파할 때 남들은 나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행복은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내가 행복할 때 저절로 남들에게 돌아가는 따스함이다. 내가 아프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함께 아팠고, 내가 기쁘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함께 기뻤다. 나는 지금 억지로 기쁘고 행복하다. 그래서 내 주변 또한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다 보니 나 또한 기쁘고 행복하다. 고통아, 고마워. 고통을 원망하지 마요.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을 찾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고통에게 감사해요. 고통을 사랑해요. 그때 우리의 고통은 짠 하고 말끔히 치유될 테니까요.
고통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뿌린 대로 걷어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요. 용서하면서 용서를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그를 비난하지 마요. 또 미워하지 마요. 그가 저지른 잘못 또한 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테니까요. 그러니 그를 불쌍히 여겨요. 자멸하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따스하게 안아줘요. 그래야 그가 행복해질 테니까요. 그래야 그가 자멸하지 않을 테니까요. 혹시 알아요? 그가 사랑이 모자라서 그러고 있었는지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준다면 그는 스스로 뉘우칠 거예요. 용서를 뿌리면 용서를 거두고 사랑을 뿌리면 사랑을 거둘 테니까요. 다만 내가 몰랐을 뿐. 행복을 찾아 나설 때 그때는 몰랐다.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멀어진다는 것을 이미 나는 너무 행복하니까 다만 내가 몰랐을 뿐. 사랑을 구하러 나설 때 그때는 몰랐다. 사랑은 이미 내 곁에 넘쳐 흐른다는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진다는 것을 이미 나는 사랑받고 있었으니까 다만 내가 몰랐을 뿐. 용서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때는 몰랐다. 세상에 용서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용서하려면 용서하기 위해 누군가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다만 내가 몰랐을 뿐. 행복을 찾는 것 자체가 불행하다는 가정이고, 사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가정이고, 용서하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미워한다는 가정이었음을 다만 내가 몰랐을 뿐이다. 사랑은 하나 되는 것. 사랑은 둘로 나눠진 것이 아닌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사랑을 하며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돌아서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이해하고 포용하고 안아주며 웃으며 환영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을 아프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기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할 때 행복한 시간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속상한 마음 움켜잡으며 아파하게 내버려 두지 마요.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 여기고 상대방의 행복이 내 기쁨이라 여겨요. 사랑은 서로 다른 둘이 만나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진정 하나라면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나에게 실망하기보다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쩌면 어려운 것이 당연하기에, 그래서 하나가 되는 사랑을 하는 노력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기에. 시작은 둘이었지만 끝에 하나로 모아지면 되는 것이니, 노력 자체가 이미 사랑이니, 노력 자체가 이미 둘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으니까요. 말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칭찬. 말로써 칭찬하지 마요. 그것은 우리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 아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말로써 칭찬하지 마요. 그것은 듣는 이를 자만과 교만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칭찬은 마음으로 해요.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칭찬을 해요. 미소와 함께 마음으로 하는 칭찬은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사심 없이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게 해주니까요. 미소와 함께 마음으로 하는 칭찬은 칭찬받는 이에게는 오히려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해주니까요. 주는 이에게는 사랑을, 받는 이에게는 겸손함을, 모두에게는 따뜻한 기쁨을 가져다 주니까요. 티끌보다 겸손하게, 티끌보다 겸손하게, 점점 더 겸손하게, 이기심을 극복하고 삶을 헌신하자. 언젠가 누군가가 내게 삶에 만족하냐고 묻는다면 말이 아닌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 넘치는 미소로 답할 수 있도록 겸손하자. 행복은 욕망분의 만족, 겸손함을 통해 만족을 훨씬 많이 해서 점점 더 행복하자. 그러니 나에게 겸손하고 타인에게 겸손하자. 우월감으로 나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도록 언제나 겸손하게 그 누구보다 나를 낮추자.
누구든 내게 가장 편안하게 무언가를 부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탁을 내가 기꺼이 들어줄 수 있도록 남에게도 나에게도 항상 겸손하자. 오늘의 나, 내일의 나. 오늘의 목표는 뭔가요? 만약 그 목표를 내일로 미룰 건가요? 그렇다면 짠 하고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당신이 창조돼요. 어제 내가 어떠했느냐가 오늘의 나를 결정하듯 오늘의 내가 어떠했느냐는 내일의 나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 바뀌고 싶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요. 그렇게 미루고 싶다면 걱정을, 짜증을, 불평과 불만을, 허기진 마음을 내일로 미루세요. 그럼 내일도 이것들을 짠 하고 내일로 미루는 내가 창조될 테니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당신의 하루를 시작해봐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줘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운명도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요. 진심 가득히 말할게요.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을 다해 자신을 응원해주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요.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자. 아자아자 화이팅! 그러면 정말 힘이 나거든요. 화낼 일도 없잖아요. 누구보다 겸손하면 화낼 일도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걸요. 삶을 선물로 여기면 화낼 일도 없잖아요.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걸요. 마음이 풍족하면 화낼 일도 없잖아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걸요. 겸손한 사람은 허리를 굽혀 아래를 섬기기에 위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삶을 선물로 여기는 사람은 과일 깎는 일마저도 선물로 여기기에 모든 일에 즐겁게 헌신하니까요. 마음이 풍족한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에 있는 그대로도 완벽하니까요. 그러니 화낼 일도 없잖아요. 상처받지 마요. 누군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녀온 무언가를 나무란다고 상처받지 마요. 미워하지도 마요. 그들의 나무람에도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고 아름다우니까요. 그러니 상처받지 마요. 누군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의 존재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 미워하지도 마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봐요. 눈이 부셔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빛나고 있는 저 태양에도 가끔은 구름이 끼는걸요. 하지만 그 구름이 꼈다고 태양이 작아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우리를 누군가 나무란다고 해서 우리는 작아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작아질 뿐, 그러니 상처받지 말고 미워하지도 마요. 그저 작아진 마음에 용서를 빌어주세요. 마음아, 널 작아지게 만들어서 미안해. 누가 뭐라고 한 건 너는 완벽한데 내가 그걸 몰랐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너를 더욱 사랑해 줄게. 고마워. 복수하지 마요. 진정 이기고 싶다면 상대방이 당신에게 상처 주었다고 복수하지 마요. 오히려 상처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해요. 복수는 무언가를 이길 힘이 없어요. 단지 상처만을 더 크게 만들 뿐. 하지만 누군가가 미울 때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 누군가는 당신에게 포용될 거예요. 그게 진정한 승리인걸요. 만약 당신이 복수를 시도했다면, 그리고 그 복수가 성공적이라면 그 상대는 그만큼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또다시 당신에게 복수하려 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길 수 없어요. 복수는 끝이 없으니까요. 어느 한쪽이 용서하고 사랑하기 전까지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미워할 테니까요. 그러니 당신이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요.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변할 때, 나를 위한 것보다 남을 위한 것이 사실은 손해가 아니라 더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이기심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누군가에게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배려하고 양보할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이기심은 스스로 자멸할 거예요. 아니, 이타심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양보하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손해라고 여기세요? 그렇다면 이기심은 이익을 얻기 위해 남들을 더욱 이용하려 하고 자신을 위해서 더 강해질 거예요. 세상의 가장 큰 이득은 행복이 아닐까요? 이기심과 이타심,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고마워, 사랑해. 일본의 마사루 이모토 박사의 물결정 사진 연구에 따르면 물은 4대 원소 중 수용성이 가장 뛰어나고 또한 비물리적 현상에 반응한대요. 그래서 암시야 현미경으로 물 결정 사진을 찍었을 때 생각이나 의도가 물 결정을 변화시킨다고 해요. 그거 아세요? 우리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물에게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을 했을 때 물 결정조차도 그토록 아름답게 변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만약 불평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못나질까요? 불평이 생길 때 그것을 받아주지 말고 성숙할 기회로 여겨지면 어떨까요? 불평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줘요. 고마워, 사랑해.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듯 말해줘요. 고마워, 사랑해. 벌써부터 행복해질 것만 같아 가슴이 설레지 않나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말해줘요. 고마워, 사랑해. 인생을 살아갈 때 취하는 3단계.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집착하는 단계. 둘째,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집착하는 단계. 셋째,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집착하는 단계.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어떤 단계인가요? 혹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대해선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요? 너무 소홀했는데 라는 후회가 조금은 생긴다면 축하해요. 후회하고 있는데 왜 축하냐고요? 지금 3번째 단계에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아닌 저것을 가졌어야 했어. 나는 지금 이것이 아닌 저것을 하고 있어야 했어. 이런 후회보단 나는 그때 조금 더 친절했어야 했어. 나는 그때 조금 더 감사하고 사랑했어야 했어. 이런 후회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내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누군가는 상처받을 테니까요.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가슴에 품은 채 자신을 바꾸기 위해 여태껏 지녀온 습관을 눈물과 함께 바꿔야 할 테니까요. 누군가가 못났다고 태어날 때부터 가진 외모와 천성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무라지 마요. 그때 당신의 마음은 더 못나질 테니까요. 언젠가 태어날 때부터 지녀온 무언가를 실수로라도 당신 앞에서 보이게 될까봐 걱정하며 눈치 보게 될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당신의 심장 또한 멎을 만큼 아플 테니까요. 사실 바뀌어야 할 것은 지금도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뿐이라는 것을. 그러니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해요. 사랑은 칼 없는 무기이지만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하니까요. 세상을 무기로 정복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사랑으로 정복하는 사람은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이니까요. 악은 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정복해봐야 그대로 악이니까요. 하지만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악을 용해시키니까요. 사람은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을 나누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랑해요. 또 사랑해요.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찰 그때가 세상이 사랑으로 정복될 때예요.
그때는 어떤 악도 분리도 싸움도 없이 영원한 기쁨만이 존재할 테니까요. 그 기쁨의 시작을 당신이 열어봐요. 화는 어린아이 같아요. 화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 잘 달래주세요. 화는 사랑받고 싶다는 어린아이의 투정이니까요. 그러니 다그치지 마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이야, 사랑해. 화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 잘 달래주세요. 화는 사랑받고 싶다는 어린아이의 투정이니까요. 그러니 다그치지 마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줘요. 사랑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많은 사람이 투정을 부리고 있네요. 응애 응애 내 맘대로 할래. 그게 안 되면 울면서 떼쓸 거야. 어때요? 아이처럼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러니 웃으며 아이 같은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생각하지 마요. 생각하지 마요. 지금은 길을 걷고 있잖아요. 걸음걸음 발걸음 소리를 들어봐요. 생각하지 마요. 지금은 밥을 먹고 있잖아요. 맛있는 반찬을 음미해봐요. 생각하지 마요. 지금은 산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연의 운치를 감상해봐요. 생각하지 마요. 지금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들어줘요. 생각하지 마요. 중요한 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많이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행복은 1. 우리는 이미 행복해요. 뭐라고요?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너무 행복한데 부정적인 마음이 당신을 삼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둘 벗겨내세요. 그때 행복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지금도 무한히 행복한걸요. 단,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그것을 알고 모르고가 결정되는 것일 뿐. 그러니 항상 지금 이 순간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때, 지금 이 순간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미 행복한 사람일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진 마음이니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겠다고 마음먹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지금 행복해요. 그러니 후회에 감사해봐요. 후회란 성숙의 증거예요. 그러니 그땐 왜 그것밖에 못했을까 자책하지 마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우리는 그 선택을 했을 테니까요. 매 순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 후회는 그만큼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지금이라면 그때처럼 행동하지 않을 텐데 라는 말 뒤에는 왜냐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성숙했으니까 숨겨진 것이니까요. 그러니 후회가 일어나는 순간 후회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보다 자신의 성숙에 감사해봐요. 후회에도 감사해봐요. 장애라는 환상. 어느 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왜 고통을 창조하신 건가요? 그것이 벌을 받는 것이라면 왜 죄를 짓지 않는 순수한 아기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그 아이들은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가 그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 그 아이들이 앞으로 힘들어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그 아이들을 너희보다 부족하게 여기는 것, 하지만 그 아이들은 부족하지 않다. 이미 완벽하고 이미 빛이 나는 존재다. 다만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 나는 장애를 창조하지 않았다. 이미 완전한 사람을 장애가 있다고 여기는 장애를 창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 한 번쯤은 아래를. 대개 사람들은 위만을 보고 세상을 달려가요. 돈, 명예, 성공 등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 위를 향해 가요. 하지만 겸손한 이들은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눌 뿐이에요. 행복, 사랑, 감사, 미소 등. 그러니 위를 볼 시간이 없어요. 항상 아래를 보며 헌신하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한 번쯤은 아래를 보며 사랑을, 행복을, 감사를, 미소를 나눠봐요. 행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해봐요. 그것을 나눠봐요. 세상의 것을 나눌 때 우리가 가진 것은 줄어들지만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풍족해져요. 행복을 나눌수록 더 큰 행복이 돌아오고 사랑을 나눌수록 더 큰 사랑이 돌아오는 걸요. 그러니 행복을, 사랑을, 감사를, 미소를 나눠봐요.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나누며 행복해요. 끊임없이 나누며 더욱 부자가 되어요. 결과보단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뭐가 중요해? 결국엔 결과가 무엇이든 결정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만든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밤이면 밤마다 곡식을 나르는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는 모두 곡식이 줄어들지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여 다음 날에는 더 많은 곡식들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곡식의 양은 그대로였죠. 그런데 어느 날 두 형제는 밤에 달려가다가 꽝 하고 머리를 박았어요. 그제야 형제들은 웃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곡식을 날라다 주었다는 사실에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죠. 밤이면 밤마다 곡식을 나르는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는 모두 곡식이 늘어나지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여 다음 날에는 더 많은 곡식들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곡식의 양은 그대로였죠. 그러던 어느 날 두 형제는 밤에 달려가다가 꽝 하고 머리를 박았어요. 그제서야 형제들은 화를 내며 서로가 서로의 곡식을 훔쳐갔다는 사실에 서로 멱살을 잡으며 화를 내기 시작하죠. 결과적으로 모두의 곡식의 양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과정이 달랐는데 어때요? 아직도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정을 조금 더 비겁하게, 비열하게 계획하여 결과를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었다면 성숙할 수 없어요. 아주 적은 돈 또는 명예 같은 물질적인 것을 위해 당신의 고결함을 성숙할 기회를 상실하지 마요. 인생이라는 큰 과정은 그런 작은 과정들 하나하나가 모인 결과이니까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너무나 작고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 인생의 마지막에 누워있을 때 알게 되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마요. 무엇보다 인생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진정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니까요. 내면으로. 결핍감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물질적인 것들에게 기대지 마요. 그것에게 기대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한다고 해도 당신은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될 테니까요. 어디엔가 불만족을 느낀다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외면에서 겉돌게 될 뿐이에요.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의식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사실 물질들이 우리를 가지고 논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것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돼버린 거죠.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줘요. 하지만 그것이 내면의 결핍감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면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가난하게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을 즐기되 탐닉하진 마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봐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욕심내기보다 내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함으로써요. 이기게 해줘요. 지금 서로의 의견이 달라 논쟁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이기게 해줘요. 지금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면 상대방이 이기게 해줘요. 지금 어디로 놀러 갈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면 상대방이 이기게 해줘요. 지금 서로의 기억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이기게 해줘요. 지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승리를 양보해요. 작아짐으로써 커지는 걸요. 한 번만 작아져 봐요.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는 것을 그만두고 상대방의 기쁨과 승리를 자신의 행복으로 여겨봐요. 지금 무언가에 대해 의견이 달라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기게 해줘요. 자신의 욕구를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고 이기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배려이자 헌신이니까요. 그 선물을 성장할 기회를 놓치지 마요. 그러니 겸손함으로 양보해봐요. 그렇게 작아짐으로써 더욱 큰 내가 될 때 무엇보다 우리 행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주는 대로 받는 걸요.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존경해요. 주는 대로 받는 걸요.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해요. 주는 대로 받는 걸요.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먼저 베풀어요. 주는 대로 받는 걸요. 상대방이 친절하길 원한다면 먼저 미소 지어요. 주는 대로 받는 걸요. 판단받고 싶지 않다면 먼저 판단을 멈추세요. 주는 대로 받는 걸요.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요.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해요.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곧 내게 주는 것이니까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간단한 원리. 범죄나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을 세상의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이들에게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지만 세상은 도무지 바뀌지 않잖아요. 하지만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알린다면 문제도 해결되고 세상도 자연히 바뀔 거예요. 무슨 원리냐고요? 사랑, 감사, 조화, 겸손, 행복, 따스함, 미소, 자비, 즐거움, 만족, 용기, 용서, 연민, 배려, 이타심, 행복. 이 단어들은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이기, 혐오, 집착, 미움, 증오, 분리, 싸움, 분노, 욕심, 자만, 오만, 냉정, 무관심, 두려움, 불안함, 걱정, 경쟁심, 질투심, 불만족, 불평. 이 단어들은 읽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우리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그것을 선택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불편한 상태에 머물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들을 선택해요. 조금 어렵나요? 싸움을 미워하면 극복할 수 없어요. 마음이 불편한 것들의 집합이니까요. 그것은 더 큰 싸움을 불러올 뿐이에요. 우리는 싸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랑하고 미소 지으며 자비를 베풀며 용서하는 것을 선택해요. 불편한 것은 편한 것 속에서 그대로 용해될 테니까요. 그들이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은 모두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마음이 넓고 따스한 사람들, 그들이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그들은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아요. 그들은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기보단 이해하고 따스하게 배려해줘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어딜 가나 응원받고 잘 되길 기원받아요. 그 마음이 에너지가 되어 그에게 쌓이는 거예요.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나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혹시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당신이 잘 안 되길 기원하거나 당신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 에너지 또한 당신에게 쌓이는걸요. 무언가 잘 되길 원한다면 노력에 앞서 기도에 앞서 싸웠던 응어리진 누군가에게 다가가 용서를 빌고 손을 먼저 내밀어요. 그리고 따스하게 대해줘요. 상대방이 당신을 응원할 수 있도록. 잘 되고 싶으신가요?
남들에게 축복받고 응원받을 수 있도록 남들을 축복하고 응원해줘요. 항상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요. 그러면 자연히 당신에게도 좋은 마음, 좋은 생각들이 따를 테니까요. 그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 당신의 에너지를, 인생을 바꿔줄 테니까요. 지금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지쳐 힘들어한다면, 응원해주세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세요. 마음을 가득 담아서요. 모든 마음은 창조력을 가진대요. 그러니 마음을 가득 담은 생각의 위력은 아마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지금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지쳐 힘들어한다면 미소 지으며 말없이 한번 안아주세요. 마음을 가득 담아서요. 모든 사람은 따뜻한 피부와 접촉할 때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아마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지금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지쳐 힘들어한다면 그것을 나약으로 정의하며 무시하지 마요. 그저 사랑해주고 지켜봐 주세요. 정말 힘들어하는 그의 아픔이 당신의 눈에는 나약함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선은 그를 더욱 힘들게 할 거예요. 그의 아픔을 이용해 내가 더 강해 라는 한순간의 우월감을 채우지도 마요. 차라리 그를 내버려 두세요. 가장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해 자신의 정체성을 더 크게, 더 높게 만들려는 시도예요.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강해지지 마요. 강해지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그저 마음을 가득 담아 위로하고 안아줘요. 스위치 온.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등불이 희미해 보이지 않을 뿐, 그러니 먼저 등불로 당신의 마음을 환히 비추어요. 어두운 생각들을 정복하려 하지 마요. 그저 등불을 켜고 환히 밝히세요. 어둠은 정복하려 할 때 더욱 어두워지니까요. 그저 빛을 비추며 사라지는 것이 어둠이니까요. 그러니 마음의 등불을 켜고 이미 당신 안에 있는 빛을 찾아가요. 사랑의 빛을 켜는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존중, 미소, 감사, 헌신. 지금부터 스위치 온입니다. 마음의 결핍을 사랑으로. 이것만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 우리가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 중 하나예요. 하지만 그 욕구를 채워 일시적인 만족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어요. 가끔은 이유 없이 배가 고프고, 가끔은 이유 없이 무언가 사고 싶고,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해요. 하지만 근본적인 잘못은 허기진 마음에서 비롯되었기에 무언가를 얻어 행복해지려는 시도는 항상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는 중독과 탐닉 속에서 일시적인 행복을 구하고 무언가를 채우고 있나요? 그리고 끝에 돌아오는 허기진 마음으로 인해 불행과 고통 속에서 헤엄치고 있나요?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흐르는 풍족한 강물 속에서 행복에 겨워 헤엄칠 테니까요. 사랑만이 허기진 마음을 치유하는 유일한 처방전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해줘요. 당신의 허기진 마음조차도요. 마음아, 널 힘들게 해서 미안해. 사랑해.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먼저 사랑을. 가끔은 사랑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가족을요. 가족과 공유한 과거는 아무리 성숙해도 우리의 모습을 과거로 되돌려 놓아 불편하게도 불안하게도 하니까요. 저 또한 겨우 도달한 행복과 사랑에서 한순간 떨어지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가족을 미워하기도 했어요. 저 사람들만 없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당연하듯 이런 생각까지도 했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미워하고 바꾸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저를 바꾸기 시작했을 때,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가족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고 변했어요. 저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자 했거든요. 가족을 떠나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만약 제가 그랬었다면 저는 항상 불행했을 거예요. 평생을 함께할 가족에게서조차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영원한 행복은 어디서도 찾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니 곁에 있는 가족부터 사랑해요. 가족과의 행복과 사랑이 완성됐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행복과 사랑은 어딜 가나 안전하다는 검증을 받은 거니까요. 책의 1부는 끝났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납시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